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 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회복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깨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이유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왕 되신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간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간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간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왕은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그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끊어가 풀과 숲과 산과 골짜 그 강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삶이 되어 하나처럼 아버지 우리 모두 동제는 서로 사랑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한 번 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와 슬픔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하시니까 라며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은혜에 대하여 안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나아가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도적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있고 철저하게 나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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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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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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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주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돌이킬게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째 주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는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정해진 기도문대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후회와 뉘우침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리고 고쳐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고 더욱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의 죄를 오직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후회에서 회개로, 뉘우침에서 자복으로, 슬픔과 괴로움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특별히 매월 첫째 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앞서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 드립니다. 저희 12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에 양재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청년부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 분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시오데이 달력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리버드 신청자는 오늘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면
완성된 미쇼데이 미션 달력을 실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달력을 구매해 주시고 미션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션데이 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기획하고 또 홍보하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돕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곳 콘서트홀에서 토부 멤버십 데이를 진행합니다. 삼천영부 소속되신 청년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이 자리에 꼭 남아주셔서 멤버십 데이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과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공동체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형 교회들 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세계 대형 교회 10개 중에 상당수의 교회가 저희 한국 땅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보다도 한국 교회 하면 세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특징은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서구권에서는 통성기도를 코리안 플레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식 기도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성기도는 막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올 무렵부터 함께 우리에게 소개되고 우리에게 이어졌던 귀한 문화인데요. 1903년 강원도 원산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휴양을 맞아서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 원산에 모여서 외국인 선교사 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대회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경회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사경회의 주 강사로 이 선교사들이 요청한 사람은 그 당시 한국에만 13년 그리고 원산 땅에만 10년을 선교하며 섬겼던 최고참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사경의 강사, 설교 말씀을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산의 한 교회를 꾸준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나 결과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시에 방문한 교인들의 집을 보면 교인 모임을 하는데 술상을 두고 서로 술에 취한 채 막걸리를 마시며 교인 모임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 서로 성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서 교회 안에 횡령이나 각종 사기도 범죄도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본국에 보낸 이 선교 대회를 앞두고 본국에 보낸 마지막 서신서를 보면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 하디 선교사는 조선 땅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대회에서 이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여서 결실이 맺지 못하였구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기도회 내내 준비한 설교는 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엉엉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캐나다의 명문대인 토론토 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그의 아내는 이 명문대 의대를 졸업했다는 우쭐함이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이 우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의사라고 자부하는 교만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꾀지지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조선인들과 백인인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편견과 차별, 그릇된 생각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동료 선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가 최고참 선교사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순식간에 동료 선교사들의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산 부흥 운동으로 불리는 거대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의 장로이자 후에 담임 목사가 된 길선주 장로가 교회에 모인 6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똑같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주고 네가 좀 관리해서 아직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갖고 있다가 우리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자신의 재산을 맡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관리하는 동안 상당한 돈을 착복했다고 뒤로 빼돌려 왔다라는 고백을 600명의 성도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또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600명의 성도가 저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그동안 감추어왔던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를 하나씩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은 청일전쟁 때문에 고향에서 피난 오던 시기에 갓난아이가 등에 메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울어서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서 실수인 척 등에 메어 있는 그 아이를 옆에 있는 나무에 크게 부딪혀서 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의 회개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김양선 목사님이란 분은 그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것이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한국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부흥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때
기독교인들, 수많은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얻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수의 인원들이었지만 나라의 독립과 변화를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이때에 생겨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훨씬 적은 숫자였지만 더 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이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통성기도의 문화는 한국교회 가운데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우리도 예배 도중 혹은 예배를 마치고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와는 그 통성기도의 이유나 목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통성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혹은 이 공동체가 간절히 염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 통성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통성기도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피해도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행했던 것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저희가 켜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번째로 킨 진보라색이 상징하는 바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킨 조금 더 연한 보라색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참된 평화, 평안, 그것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왔다면 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삶 대신 성경에 등장하는 최후의 나실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로 뛰쳐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는 이사야에 기록된 선지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의 별명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다시 백성들이 깨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백성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요청하였을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죄인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를 뉘우침과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침의 사전적 정의는요,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뉘우침도 동일합니다. 그저 관심을 갖거나 주목하는 대상을 바꾼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내가 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쳤구나, 내가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바로 뉘우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런 뉘우침과 후회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큰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더 큰 자책에 빠지는 등 후회와 뉘우침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후회와 뉘우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 율법과 계명,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했던 일들, 그래서 나라도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노예와 다름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삶, 그런데 누구도 탓할 수 없는 현실, 기껏해야 내 자신이나 내 조상들이나 탓할 수 있는 그런 후회와 뉘우침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후회와 뉘우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로 넘어가야 한다고 그는 가르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걸 넘어서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고쳐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에 내 삶을 비춰만 보더라도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을 수 있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후회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깨닫고 뉘우친 만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거란 아니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들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걸 넘어서서 그것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고백한다, 시인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흙탕물과 다를 바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온몸을 적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의해서 뉘우침에서 회개로 넘어간 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킨 하디 선교사님처럼 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길선주 목사님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후회나 뉘우침은 비로소 진정한 회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깨달았어도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자복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걸, 그 값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길선주 목사님처럼 내 죄의 값을, 길선주 목사님처럼 친한 친구의 돈을 훔쳤다고 고백했다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죄이고 명명백백한 잘못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를 이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순간 누군가는 그를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를 그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 조롱할 것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가 쌓아왔던 명성과 어떤 유익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죄의 값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끝내 하나님 앞에서든 공동체 앞에서든 자복하지 못한다면, 끝내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은 자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죄의 값을 결국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고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후회와 뉘우침에만 머물러 살아갔던 자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그 유다의 결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선 뉘우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과 이 죄악에 가담하고 공모했던 사람들, 자신과 같은 죄를 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가서 하소연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형벌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찾아갔을 뿐이지 그의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유다는 끝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후회와 뉘우침에만 머물러 있는 유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그 후회와 뉘우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후회와 뉘우침 앞에서 어떠한 짐도 죄의 값도 나누어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자복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유다는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죄의 값을 스스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방법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형벌만을,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해서는, 그래서 후회와 뉘우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회개는 후회와 뉘우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아닌 내가 죄인이란 사실 그 자체를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지은 그 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회개를 위한 필수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솔하게 어떠한 변명이나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서도 여전히 자복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받을지 모를 형벌과 심판만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나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 흠잡을 바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은밀한 죄악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이 죄의 값을 나에게 물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세례를 베푸는 대로 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연유를 요한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너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항상 모범을 보였던 자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이 죄인들, 이방인들 앞에서 내 죄를 도무지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자복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생각하느냐,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적당한 노력만 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명하여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그러했고 다윗의 회개가 그러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배 위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는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시고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였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들은 그 저주와 형벌의 예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 또한 고백하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다윗이 남긴 찬양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자신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나 위용이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그는 찬양으로까지 남겼습니다. 만인 앞에 그때의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자복하면서 그 누구도 자신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똑같이 범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함께 1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도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의 고백을 자신이 다스려야 할 온 백성들에게 찬양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뜻과 도를 가르치는 도구로, 범죄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보였던 자복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셨던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뒤이어 무엇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저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길을 안내하고 도왔던 자일 뿐입니다. 그조차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복하고 쏟아내는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런 우리의 죄악을 모두 태우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이제 곧 찾아올 거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묵상하고 소망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그분만이 우리가 자복한 그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연약함을 태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누구도 스스로, 세상의 어떤 이도 태우고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소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나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은혜로 약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이 대림절 둘째 주 기간,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얻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할 것도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또 여러 사역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누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하나님께 갚지 못할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나눴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잠들어 있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행하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도 그 회개의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린 자는 이 고백을, 이런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해야 되는 이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한 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죄의 결과를 소멸하시고 우리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죄를 오직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전 믿음의 선조들처럼 공동체 앞에 우리의 죄를, 그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공개할 만한, 자복할 만한 믿음이 여전히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오직 주님 앞에서만큼은,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만큼은 주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내비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오롯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죄짐을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모습들을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백성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죄의 결과를, 그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 절정을 불이익과 여러 가지 염려들을 걱정하면서 아버지 앞에서도 진솔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주님 앞에 중언부언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물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내비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내게 있는 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림절 기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한 믿음을 얻고 주님 앞에 더욱더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식사하시고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편에 아직 받지 못한 지체분들이 있으십니다. 뒤편에 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십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몸을 먹을 때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죄짐을 이미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고 흘리는 내 피, 곧 보혈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피를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기도함으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생명을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리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모든 죄 또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백성들, 자복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시며 성찬을 기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예물 기쁘게 드리오니 예물과 마음을 주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세워진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여전히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죄악 가운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으나 주님 온전히 보혈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참된 회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과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방주교회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